그 얼마 전에 최성호 장로님께서 한국을 다녀오시면서 저에게 책을 한 권 갖다 주셨어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오늘 그 주보 안에 보면 로뎀나무의 책을 하나 소개해놨죠.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 레이튼 포드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이 책을 최성호 장로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사갖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 교회 한번 오셨었죠. 그 이명수 목사님께서, 지금 모세콜에서 사역하시는 이명수 목사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영광인지.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지금 요새 몇 번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책을 보면서 제가 2014년에는 이 책을 좀 붙잡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좀 기회가 되면 좀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 이게 책이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냥 어떤 줄거리 따라서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고, 좀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책사 모임에서 좀 같이 읽고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운 마음들이 계속해서 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책을 보면 첫 부분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C.S. 루이스가 이 책에 대한 서문을 써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 책의 서문을 C.S. 루이스가 한 이야기를 갖고 쓰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이제 등장해요. 루이스가 어떤 물건을 가지려고 어두컴컴한 창고 공구실을 들어가게 돼요. 불이 없는 창고 공구실로 탁 들어가는 순간, 그 나무 조각 사이로 빛이 새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상상이 가시죠? 허름한 창고에 탁 들어갔는데 빛이 그 틈 사이로 쫙 비춰오는데 뭐가 있어요? 거기 먼지들이 막 움직이는 게 막 보이고, 그 빛이 비춰지는 그 모습을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빛을 따라서 조금씩 시선을 옮겨보니까 문틈새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 보이고, 또 푸른 하늘도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순간 C.S. 루이스가 세상에는 두 가지로 바라보는 방법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대상 그 자체를, 그 빛을 그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빛을 따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인생을 바라보는 것에도 역시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루 동안 우리들의 삶의 주변 가운데 일어난 그 사건 자체를 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쫓아가면서 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쫓아가면서 보는 건 뭐냐면, 나에게 지금 일어난 그 사건이 왜 생겨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보는 거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보는 능력을 주셨다. 하나는 그 삶을 그 자체와, 또 그 뒤에 숨어서 우리들의 삶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능력 모두를 주셨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니까,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제 서문을 쓰게 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쫙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구도자의 길이라고 제가 지금 써놨는데,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이 저는 구도자라고 하는 말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혹시 교회에서 무슨 구도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구도자라는 말은 뭐 교회에서 잘 안 쓰잖아요. 어디서 많이 써요?
불교에서 많이 써요. 그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구도자 쓰면 스님들만 쫙 나와요. 구도자, 도. 근데 사실은요, 기독교 용어예요. 기독교 용어인데 이게 좋은 용어를 우리가 안 써서 그렇지, 성경에 도를 닦는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성경 한번 보면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도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도인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8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더 쉽게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전도가 뭡니까? 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 도라는 것, 이 비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옛날 성경이요,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의 역사를 쭉 추적해보면 옛날 성경에는요, 도라고 하는 말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개역개정으로 바뀌면서 도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바꿨어요. 길로 바꾸기도 하고. 많이 바뀌었는데 참 아쉬운 표현, 번역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잘 압축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인을 구도자라고 부르는 것도 저는 참으로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려서 구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할 텐데, 오늘 본문 사실 봉독은 시편 121편만 했는데요. 성서 일과에 나와 있는 본문을 또 오늘도 같이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구도자 아브라함,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구도자 니고데모, 그리고 시편 121편에 나와 있는 구도자 어떤 시인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구도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생각해 볼 첫 번째 구도자가 누구냐면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구도자입니다. 니고데모가 왜 구도자인지를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할 텐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말 자체가 대단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말이 앞에 있는 니코스라는 말과 데모라고 하는 말이 좀 합쳐져 있어요. 근데 니코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빅토리예요. 승리예요. 데모라고 하는 건 뭐냐면 the people 얘기예요. 백성들. 나중에 이 데모라고 하는 단어에서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백성들 가운데 최고의 승리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오늘 1절에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최고의 학자가 33살밖에 되지 않는
젊은 청년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야. 한번 상상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이거는요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랍비가 누구냐면 니고데모였어요. 그런데 그 랍비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야말로 랍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뭐 참 제가 교만한 건 아니지만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나쁜 습관인데 경청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전도사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점점 어떤 자리에 가면 내가 말해야겠구나, 가르쳐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참 하게 되는 제 자신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신분이 높아지고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르치는 자리에 서는 것을 더 편안하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니고데모는 새파랗게 젊은 사람 앞에서도 무엇인가 배울 것을 지금 찾고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니고데모가 이게 클리어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물어봐요. 4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니 어떻게 두 번씩이나 사람이 태어난단 말입니까? 엄마 뱃속에 두 번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다시 질문하는 거죠. 그러자 마침내 예수님께서 5절 계속해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쭉 추적해 볼 때요, 한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한 게 많이 이렇게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한 마디 정도, 한두 마디 정도 이렇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시면 끝이잖아요.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신이 궁금한 문제를 예수님께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니고데모가 완벽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까 우리가 2절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도 연약함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내 신분이 사람들에게 폭로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아무도 볼 수 없는 밤에 찾아온 거예요. 아직까지도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는 어두움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구도자였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진리를 향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지만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신비를 니고데모는 듣고 싶었던 거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니고데모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중생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니고데모가 만약에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부르면서 배우기를 간청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거듭나야죠, 이렇게 체면치레하고 앉아 있었더라면, 그러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신비의 말씀을 우리가 아마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기 때문에. 저희
막내 셋째가 한글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지금은 어느 걸로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태인데 집에서 이제 컴퓨터로 뭐 드라마를 보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아이들 뭐 이 무비 같은 걸 볼 때 끊임없이 질문해요. 저 사람 왜 저래? 왜 손을 들지? 왜 울어? 왜 웃어? 왜 둘이 뽀뽀해? 물론 저한테 질문하는 건 아니고 저희 집사람한테 영화를 뭐 이야기를 뭐 스토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물어봐요. 저는 구도자의 삶이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열정 때문이 아닐까요? 무엇인가 알고 싶은 건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를 조금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니고데모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는 질문을 방해하는 걸림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나중에 보면 재력가였어요. 돈도 엄청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산헤드린의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경우에 이런 정도의 신분이라면요, 예수님께 나와서 시시콜콜하게 질문하는 것을 꺼려하기가 쉬워요. 자기의 신분과 직분과 체면 때문에 진리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구도자의 길을 가로막는 이런 것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장로 피택 투표를 했잖아요. 이진환 집사님께서 장로 피택이 되셨는데, 또 뭐 얼마 전에 우리가 안수 집사 권사 피택도 했는데, 뭐 4월달 되면 우리가 임직도 계획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뭐냐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주 딱 말씀드리면 교회의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직분이 구도자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실 무의미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구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목사의 직분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니고데모는 구도자였다는 겁니다. 그가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돈 많은 재력가였고 산헤드린의 공의원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구도의 삶을 멈추지 않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에는 바로 주님 앞에 찾아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물어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그 뜻을 헤아리는 구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구도자의 모습. 두 번째 구도자의 모습,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인데, 우리 한번 창세기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탁 묵상할 때요 1절 첫 마디를 탁 묵상하는데 이게 딱 걸리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잘 이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게 납득이 안 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냐라고 하는 그런 궁금한 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브라함의 족보를 한번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무당집 자식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무당집 자식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냥 세속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쭉 등장하잖아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이 족보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 드린 기억이 나요. 족보에 등장하는 그 이름들 면면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전부 다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달신과 관계가 있어요. 다 달신과 관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자체도 달신과 관계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 가족은 아마도 달신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이래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동부 셈족어로 왕후를 뜻해요. 왕후라. 근데 수메로로 이것을 옮기면 닌갈이 되는데 닌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달신이 누구냐면 린나라는 게 있어요. 린나의 아내가 닌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은 달신의 아내의 이름에서부터 따온 그와 같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처제의 이름이 밀가예요. 아브라함의 처제가 이제 밀가인데 밀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슈타르라고 하는 이름에서부터 비롯되어졌어요. 아브라함의 이름도 아카더로 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역시 달과 관계된 이름으로 밝혀져 있어요. 전부 다 달신, 우상 숭배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성경의 증거가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 성경 자체에서 아브라함의 조상은 강 건너편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가족이었다. 무당집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경 가운데 자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들릴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딱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와, 우리 달신이 왕림하셨구나. 이렇게 듣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진 적도 없어요. 배운 것이라고 하는 달신에게 제사 드리는 아버지의 모습만을 봤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었을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는데요. 만약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딱 나타나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일까? 어쩌면 그렇지 않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그 이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사실 못 들었던 거예요. 아니 소리는 있었지만 그 소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그와 같은 상황에는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75세가 되던 어느 날 그 음성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던 것은 아닐까. 제가 이렇게 상상해 본 후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어떤 시인이 이 장면을 시로 표현했는데요. 3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를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사무엘아 1번, 사무엘아 2번, 사무엘아 3번. 희미한 어둠 속에 약해진 노안, 램프 심지는 아직 손보지 못했고 졸린 소년 2 귀를 쫑긋 세우고 3번씩이나 어떤 목소리를 들었네. 처음 듣는 목소리, 오래되었으면서도 더 새롭고 더 지혜롭고 깊은 담대한 목소리. 결국 그 목소리가 그분의 목소리임을 깨닫고 온전히 주목하게 되었네. 3번. 새벽녘의 꿈에서 나는 들었네. 그 목소리, 그분의 목소리를. 날마다 요란하게 나의 주목을 끄는 여러 소리 아래로 내가 아는 그 목소리 또다시 듣네. 내 낡은 마음 흘려보내고 더 새로운 영혼 이끄는 소리 라고 하는 시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에 걸쳐 부르셨어요. 불렀지만, 그 소리를 들었지만 사무엘은 그 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인 줄을 몰랐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소리에 묻혀서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도 75년 동안 하나님의 수많은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듣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를 부르시는 그 소리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수많은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비로소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 내가 너를 부른다라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디어 아브라함은 가슴속에서 듣게 되었다. 그런데 듣는다고 해서 단순하게 이 청각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앞에서 인용한 책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인용되어져 있는데, 영어 단어 오디오는 라틴어 아우디레에서 유래했는데 그 뜻은 순종하다, 유의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 자체에 이미 순종하다, 유의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2장 4절에 보면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체가 사실은 듣는 행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움직였을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구도자라고 부르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점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듣는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구도자가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121편에 나와 있는 이 시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해방되어 돌아올 때 어떤 한 무명 시인이 쓴 시로 알려져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해방되는 자유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오면서 불렀던 기쁨의 노래. 그래서 이 노래를 여행자의 노래 혹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보통 불러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행을 떠날 때 시편 121편을 읽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떠나는 풍속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시를 보면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전에도 한번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산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정반대가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산을 만약에 시온산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시온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그 시온산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본문에 나와 있는 산은 시온산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산은 어떤 산이냐면 아주 높은 산이에요. 높은 산인데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그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산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한 시인이 본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무엇을 주목하고 있냐면 산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산을 바라보며 뭐하고 있냐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산을 통해서 무엇인가 도움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웅장한 산이 나에게 무엇인가 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믿음의 대상이 산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때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해서 남들처럼 산을 향해서 한번 기도해볼까? 나의 도움이 거기로부터 시작될까? 아니야. 2절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은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다 산을 쳐다보는 거예요. 물질을 바라보는 거예요. 권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의지하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시인은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하나님만을 주목하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저는 이 시인이 참으로 아름다운 구도자,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3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주목하는 구도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는 것.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다. 6절 말씀에도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까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언제까지? 8절에 보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짧은 시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말이 7번이나 지켜주신다, 지킨다, 지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들이 계속 등장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묘하게도 1절과 2절은 주어가 나눠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산을 바라볼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3절 이하에 나와 있는 주어는 전부 다 하나님으로 되어 있고 인칭 대명사는 너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인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 시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주목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집중해서 바라본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린아이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곁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를 바라보셨는지 아십니까? 시편 139편 16절 말씀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그 자궁 속에 생명이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엄마 뱃속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다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 하나님을 주목하다 보니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다는 이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구도자의 삶, 구도자의 길을 생각해 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 질문했던 구도자 니고데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구도자 아브라함, 산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하겠다고 고백했던 이 시인 구도자. 그런데 우리를 오히려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도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도예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구도자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구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며 구도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전부 다 구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도 배신의 밤에 주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이라고 모두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들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이 땅에서 구도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소리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향해 돌진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고 만나주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구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